택시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겁도 나고 네. 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찬송가 네. 그 선율이 이제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벼랑간 제 그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떻게 이까지 왔는데 꼭 반드시 들어가 본다 해서 들어갔죠. 네. 한쪽 코너에 앉아서 그날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 감동의 눈물, 콧물 잘잘 흘리면서 그 찬송과 가사들, 그리고 그 음율, 그리고 그 예배 때 예배 말씀이, 그때 제가 가장 저의 그 마음을 100% 그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정요한 집사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생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음으로써 이 정요한 집사님 정말 원래 음악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그 찬양 소리, 찬송 소리, 멜로디 소리가 자기에게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이 찬양, 찬송 소리를 들려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선율이.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크게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요한 집사님도 그 소리를 듣고 태어나서 그렇게 감동의 눈물, 콧물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도 오늘 불렀던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찬송가이거든요.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내 마음 100%를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요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믿고 싶어서 탈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귀한 삶을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 이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일생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한데, 오늘 말씀은 BC 8세기경에서 7세기까지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8세기에 7세기, 그동안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왕국의 실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은 이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침략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져서 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배의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에 있었던 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제국의 수상자리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한마디로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 자,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하다겠죠?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도 한심한데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했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극도로 달했던 타락한 도시가 아닙니까?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이 선민이라고 일컫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원들도 백성들도 다 타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이다. 자,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죄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폭행이며 살인이며 부정, 부패, 거짓, 사기, 음란 이 등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손을 폈다. 이건 예배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또 다른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화면 보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싫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겹고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지금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괜히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지를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자,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악을 행하고 있어요. 행하면서도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거나 성회로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 더 가증스럽고 피곤하니 제발 좀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에는 크게 흠이 없었습니다. 흠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삶을 드렸다는 거죠. 율법과 공의라는 구실 아래 이 살인과 약탈과 압제를 일삼는 등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예배를 드려 주일날 오셨을 때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 바로 성전에 이 자리에 딱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한 주간 내 마음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만나서 사람을 살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순정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늘 위선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공적인 예배 때의 모습하고 이렇게 예배 때의 모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너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실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10번 아닌 100번, 1000번이라도 거절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예배, 삶에 열매가 없는 예배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예배, 이것도 잘못되었네요. 또 PPT가. 자,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예배와는 정반대,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절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족하거나 실수로 죄를 범했으면 얼른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잘하라고 또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삶이 점점 더 좋아져요. 이걸 뭐라 하느냐?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 성화라고 말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16점, 17절 말씀인데, 자, 화면 보고 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는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악은 무조건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선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읽어보고 계속 나눠볼까요? 18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 별표 딱 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8절 말씀부터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18절 말씀을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쿠나인데 이 말은 원래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즉 재판장이 피고에게 일어나십시오 라고 지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얼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론하자 그랬어요.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도 역시 법적 용어인데 논쟁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족하고 허물이 투성이지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참된 예배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거리가 없었어요. 거리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영. 그리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죄가 생겨버렸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형제와 먼저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완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좀 KT 대전지사에서 KT 대전지사의 이야기인데 한 중년 남자로부터 KT 대전지사 안에 편지 한 통이 딱 배달되었대요. 그 내용이 이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지금은 공중전화 그래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그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면 계속 통화를 할 수 있었어. 동전을 넣지 않아도 통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자주 여러 번 공짜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자,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좀 남았어요. 걸려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국가적인 어떤 공중전화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헤이 좀 그 정도 가지고 좀 소심하기는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똑같은 신앙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귀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격공부하면서 금요 하브루트 하면서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구절도 중요한데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이 자세가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와, 여러분 굉장히 좀 무섭고도 경각심을 가질 말씀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화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분에 뭐가 꼭 심어져 있죠?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조꽃이 이렇게 있지만 화분에 꽃이 있어요. 화분이 존재하는 이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화분만 깨끗하게 닦아줘요. 그리고 꽃에다가는 물이나 비료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의 영은 꽃과 같고 우리의 몸은 화분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작 여러분들 내 영에는 무관심하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힐티는 그의 저서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행복론에서 말하기를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드려야 될 예배는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으로 그를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 첫 번째가 공예배라는 것. 시간과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공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큐티에 하브루타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모임의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예배 현장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도 똑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생활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활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는 것,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적 삶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인격의 삶 전체. 한마디로 공적인 예배 외에도 우리의 삶이 다 예배의 연장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말하고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면서 하나님 갑니다 일주일 뒤에 보시게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하니까 우습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딱 돌아오면 성경책 그 먼지 탁탁 털고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성도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무슨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잘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켜 일으키는 말인데,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요즘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주일도 아예 빼먹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크게 요즘에는 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주일만 온전히 지켜도 너무나 큰 신앙이니. 하지만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의 현장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 목요일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신도로 집사로 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드려야 될까? 뭐 예배의 순서를 흐름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러분한테는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물,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몇 가지 중요한 것, 이 중요한 삶, 예배자의 삶,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건 쉬워요. 말씀에 순종. 뭐 이거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을 올리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그 조그만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요즘에 컨설팅 해주면서 만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눴어요.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작정 기도를 4시간을 한대요. 오전 6시부터 8시 2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 2시간. 그 시간을 온 가족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대요. 왜 그리 하세요? 너무나 길고야 하고 힘든 시간인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다시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고.
그래서 한번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너무 좀 쉽진 않겠다 하지만 그 작정을 이제 긴 시간을 두지 않고 하길래 그러면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고 저녁 시간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서 좀 장기간에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좀 다르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면서 선포하거든요. 목회자는 그 선포한 입술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나아가는 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큐티 말씀 딱 올라오면 그 말씀 묵상하고, 짧아요. 5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5분 좀 투자해 주세요.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분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맡은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또 자녀, 교회에서는 집사님, 성도님,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 각각 내가 있는 곳에서 맡은 일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 말고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좀 잘 돼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장소, 정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저녁에 우리 슬비랑 어떤 장례식장 좀 다녀오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와요. 만나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제가 우리 슬비에게 또 잔소리도 들으면서 어떻게 좀 갔다 온 것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떤 일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무리 작은 선행을 실천해도 우리가 아주 작은 선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삶.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테레사 스님도
이 거리의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목이 마른 아이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녀를 칭찬했거든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때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이제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바로 우리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지금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 예배자는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